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두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기초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 자체가 새롭진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모습이 정말 잘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믿는데요, 우리 각자 개인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은 어떠한지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사역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위로 하나님을 향하고 안으로 서로를 향하고 또 밖으로는 세상을 향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요,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안으로 서로를 향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말을 사용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안 나가. 저 가나안 성도는 어떤 분들을 가리키냐면 내가 믿음은 있고 신앙은 고백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설교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나안 성도가 있으시다면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통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통계에 의하면 2012년에 통계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중에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 있는 이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11%였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23%로 늘어났고요, 2023년 조사에서는 29%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9%면 거의 크리스찬의 3분의 1 정도가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런 질문을 하는 항목들도 있었는데요, 한 절반 정도는 구속받기 싫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싶기 때문이다. 헌금도 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그냥 나는 내 신앙생활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절반 정도였고요, 또 한 3분의 1 정도는 기존 교회에 여러 상처를 받고 실망했기 때문에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은 특별히 목회자에게 실망을 한 그것이 주요 이유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리고 또 미디어가 점점 발달되면서 이런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지만 또 이분들에 대한 그 질문 항목 중에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들은 정말 그들이 믿고 소속되기 원한, 정말 그들이 보기에 정말 믿음직한 그런 공동체를 찾는다면 다시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는 비율이 훨씬 더 크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왜 안으로 서로를 향해야 되고, 왜 우리는 굳이 모이고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자, 왜 그래야 될까요? 그냥 가나안 성도들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안으로 서로를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야 하고, 우리는 왜 함께 해야 하고, 우리는 왜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랑해야 할까? 그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하고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 함께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기독교 의사이고 또 정신과학자이고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많은 저서와 또 의학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분은 어떤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것이 함께 동반되어질 때 우리가 전인적인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담면으로도 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등을 긁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막대기로 긁을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 이런 거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많겠죠. 많은 것이 있지만 그분이 말한 것은 바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는 결혼 생활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온전하게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열심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장 20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온전히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전체 오늘 10장 19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 그러므로는 히브리서 전체를 연결하는 전체 두 부분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사입니다. 그 앞에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예수님이 왜 구약의 모든 제사나 모든 제사장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이게 정확히 잘 보이지 않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19절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합니다라고 그 동사의 형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3개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어떤 것일까요? 혹시 22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색깔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물이 되신 완전한 제사가 되신 또 온전한 제사장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물을 찾거나 또 어떤 제사장을 기다리거나 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굳게 잡아라.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라는 그런 의문이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다시 뭔가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혹시 뭐 제사장에게 뭔가 좀 제사장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하였고 우리는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 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그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확신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고 받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서로 고개를 돌려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로 아래도 목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 목이 좌우로도 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바로 내 옆에는 이분을 내가 사랑하고 이분을 섬기고 이분과 참 아름다운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기도와 또 찬양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더 또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하면 무엇으로 유명하죠? 전신갑주, 막 무장하는 거 있죠. 그것의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에게는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또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못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고 모든 전쟁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온전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절까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가 정말 기도와 간구에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열심히 무장하면서 이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향이 나 자신만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19절에 나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겠죠.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깨어서 전신갑주를 잘 갖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영적인 지도자인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나 혼자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진영을 이루고 대열을 갖추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잘 훈련해서 버티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내 동료가 역시 건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싸우는 것이 나의 안전과 나의 승리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올바로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전신갑주를 갖추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올바로 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팀입니다. 여기서 팀이 갈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의 간계,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누가 적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간략한 계략이죠. 사탄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이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훨씬 더 유익하고 더 많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혹시 넘어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겠죠. 혹시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옆에 누군가가 넘어져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서 계속 함께 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빨리 걸어가지 못할지라도 그 길을 안전하게 끝까지 믿음의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서는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성도들 몇 분이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한 겹줄, 두 겹줄, 세 겹줄, 네 겹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향해서 바르게 하나로 뭉쳐진다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속이는 모든 그 사탄의 악한 계획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They're all yours. Okay, they're all yours. Let's see what it does. So what do you think? That's awesome. Hey, come here. Come here, dude. Oh, 저 영상은 1919년 11월에 미네소타에 있는 한 그 소년의 모습인데요. 이름은 조나단 존스라는 그 소년인데 이 소년은 생명이 심해서 색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특수 안경을 제작해서 저 안경을 쓰고 처음으로 색으로 이 세상을 둘러보게 된 그 순간이죠. 이 아이가
너무 기뻐하다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한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뒤에 제가 좀 잘랐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이 아이가 이제 막 그 칠판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표도 보고 다른 친구들이 그린 그림도 보면서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 아이는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더 이 안경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보급되도록 하는 펀드레이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가 바른 안경을 쓸 때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하려면 바른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자신이 생명인 사람은 한 번도 색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색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생명이라는 사실 자체도 알 수 없겠죠. 근데 마침내 색을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못 보고 살았구나라는 안타까움과 후회와 또 아쉬움과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도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올바른 것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색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는 엉뚱한 잘못된 안경을 써서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것에 포커스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색종이 가지고 그 셀로판지인가요? 그걸 가지고 노란색을 끼우면 다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을 끼우면 다 빨갛게 보였던 그런 것이 아마 기억에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안경을 쓰고 어떤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한 우리 지체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떤 안경으로 바라보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안경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각각의 색깔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색이 잘 보이시는지 잘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색깔은 나한테 잘 보이구나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그 렌즈를 잘 닦아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나에게 이 색깔이 잘 안 보이고 있었네라는 것이 발견이 되신다면 영적인 안경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이 렌즈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공짜로 프리로 모두에게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안경 렌즈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써야 될 첫 번째 안경은 바로 격려의 안경입니다. 자, 우리가 옆에 사람을 돌아볼 때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특히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하는데요. 시험을 봐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95점을 맞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통 얘기하시나요? 또 교회고 주일날이니까 아이고 잘했다 이런 게 나오시지만 실제로 평소 생활 가운데는 5점은 뭐 때문에 틀린 거야. 뭔가 좀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우리가 먼저 포커스를 하면서 때로 마음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실망시키고 낙담시키는 것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정말 격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격려하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뜻은 박차를 가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을 등에 타서 말을 막 달리는데 달리고 있는 말이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지체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다들 축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군대 얘기와 축구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로 제가 배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축구 얘기는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국팀이 32강에서 예선 탈락을 했지만 세 번째 경기에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겨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마치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모두가 기뻐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썼던 글이 있는데요.
거의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강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조별 예선을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했는데 스웨덴에게 1대0으로 지고 두 번째 멕시코를 반드시 이겨야지 가능성이 조금 생길 것이다 했는데 멕시코에 또 2대1로 졌습니다. 특별히 그 두 경기에서 장현수라는 선수가 페널티킥을 2개나 내어주면서 실수를 해서 거의 뭐 국민 역적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경기는 독일인데요. 독일은 그 당시에 피파 랭킹 1위였고 바로 전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복잡하게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혹시라도 16강에 올라가려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에게 지면 한국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건 세계 어떤 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베팅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길 확률은 독일이 한국을 7대0으로 이길 확률보다 낮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교역제회를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그 최동관 목사님,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교역자 회의 시간과 그 축구 경기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독일과 한국 경기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교역자 회의 시간을 바꿔서 우리가 다 같이 응원을 하고 나중에 회의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요. 응원은 힘내라고 하는 거지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때만 응원하고 지면 응원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응원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힘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때 제가 그걸 가지고 글을 썼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잘하고 무엇을 승리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그것만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각박할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별로 잘 이길 가능성도 별로 없고 인기도 없는 종목이지만 어디 막 변두리 시골에 어디에서 경기를 하더라도 꼭 몇 명, 그 관중석 몇 명에서는 막 꽹과를 치면서 열심히 응원하는 분들이 있죠. 누군가요? 가족들,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뭐 잘하건 못하건 이기건 지건 상관없이 내 자녀가 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응원과 격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좀 실수를 하고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응원과 격려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께 서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서로 하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아름다움을 주시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격려의 안경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냐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고 또 그 안에 쓴뿌리가 나서 막 괴로워하면서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두려워하고 또 음행이나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역 한글로 가져온 이유는 이거는 원래 그 헬라어 원어 그대로 번역과는 약간 좀 다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좀 더 정확한 그대로 1:1 번역인데요. 거기는 살펴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살펴보라는 말의 뜻이 개역 한글이 더 정확하게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면서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길가에 막 뛰어나가려고 하면 큰일 나죠. 우리는 그것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기어다니면서 아무거나 막 집어먹죠. 그러면 이상한 거 잘못된 거 집어먹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시험에 들거나 또는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또 엉뚱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망령되게 행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 걱정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를 정말 보호해서 그에게 사랑의 말로 겸손함으로 권면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와 권면의 안경이 잘 작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렌즈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은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기도 서로 지체가 돌아보는데 여러 다른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 똑같지 않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취해야 될 자세로 3절에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저 낮게의 받침이 시옷인지 지읒인지 명심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저것을 잘못해서 지읒을 읽으면 거꾸로 되겠죠.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나도 모르게 은근히 그러한 높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안경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끼워야 될 안경은 존중과 인정의 안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쓸 때 이 말이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르다와 틀리다는 서로 다른 말이지 서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약간 말장난 같이 보이는데요. 자, 우리는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저 사람과 나는 옷 색깔이 틀려.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죠? 그거는 틀린 말이죠. 예. 자, 서로 다르다는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틀리다는 무슨 뜻이죠? 옳지 않다는 뜻이죠. 저 사람과 나의 옷 색깔이 옳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같지 않으면 마치 옳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너와 나는 고향이 틀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문제의 대부분은 이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 몸에 다 똑같은 지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지체가 되게 하셔서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관점, 나와 다른 경험, 나와 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옳지 않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특별히 존중과 인정의 마음으로 그러한 안경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서로 용납하는 용납의 안경입니다. 용서의 안경입니다. 때로는 어떤 것은 그냥 단순히 다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그 색깔의 안경은 용서와 용납의 안경입니다.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32절에 나온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안경은 유난히 때가 잘 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때를 잘 닦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나가서 방탕하다가 돌아와서 용서를 받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서 또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만약에 그 집에 늦둥이 셋째 아들이 태어났다면, 근데 그 셋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똑같이 생겨가지고 또 조금 자라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또 똑같이 이 둘째 아들처럼 집으로 돌아왔다면, 자, 그 돌아온 셋째 아들을 바라보는 둘째 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적어도 첫째 아들이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러진 않았겠죠. 왜 그렇죠? 본인도 나갔다가 돌아온 전적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역시 돌아온 탕자였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넓힐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안경과 용납의 안경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 안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또 고린도전서 1장, 사실 에베소서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각 서신서의 앞부분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죠? 항상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에게 좀 이러한 일이 있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똑같이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고 너희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안경은 바로 감사의 안경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나의 마음속에 정말 이 한 지체, 이 자매님, 이 형제님, 이분으로 인한 정말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각 성도들을 향해서 그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마다, 때로는 정말 문제를 일으켜서 좀 화가 난 상태로 답답한 마음으로 편지를 쓸 때도 그들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의 어떤 필요가 정말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패턴을 가졌던 것이죠. 제가 그 자료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예전에 써놨던 그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 파더와이즈라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파더와이즈를 들으면서 거기에 적용처럼 썼던 그 글이 파일에 남아 있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 말들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제 막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아기도 키워야 되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제가 아이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저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보다는 이 불편과 피곤함과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버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맡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에 대해서 다시 깨달으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었을 때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글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이런 감사의 안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한 번 더 한번 바라보실까요? 바라보실 때는 특별히 부부간에 좀 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이분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 혼자는 사랑할 수 없고 나 혼자는 온전히 교회를 이룰 수 없는데 내 옆에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룰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구나.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뭐 지지고 볶고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팬데믹 때 아마 경험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꽉 차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아무도 없고 카메라 앞에서 혼자 서서 예배를 인도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그립고 한 분이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경험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 한 5명만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떠올리면은 아마 그 중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떠올릴 것이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막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을 떠올릴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시고 축복과 감사와 또 그분을 위한 진심의 중보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기도 제목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특별히 격려의 안경, 보호의 안경, 또 존중의 안경, 그리고 용서와 감사의 안경을 분명하게 쓰고 여러분에게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어떤 거 하나의 색깔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안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한 안경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카타콤의 한 벽에 새겨진 글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카타콤은 극심한 종교 박해, 크리스찬들 다 막 죽이는 말살시키는 그런 박해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어쩔 수 없이 땅 속에 땅굴을 파고 땅 속에 살았던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어둡고 좁고 빛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 오래 있으면 시력도 나빠지고 먹을 것도 당연히 없고 굉장히 힘든 그곳입니다. 하지만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마 보시게 되겠지만 그 기록들과 사진들을 보면 그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오랫동안 시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공동체를 이루어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카타콤의 한 벽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안경을 각 렌즈 색깔 하나하나가 분명히 보이는 그 안경을 쓰고 서로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고 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유익을 경험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그 파워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나눠지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전투임을 기억하며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사랑의 안경을 점검하면서 나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회복시켜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로를 열심히 돌아보며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